한번 더 인사 나누십시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오늘 주제가 첫 열매로 감사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맥추절의 의미가 뭘까요? 맥추절의 의미는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참 어렵죠. 겨울을 지나고 봄에 이제 첫 추수를 하는 보리 이 추수를 거두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에 그 직전에 가을 추수 이후에 봄에 이 보리를 추수하는 중간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곳간안에 양식도 떨어지고 또 이래저래 다 빼서 다 썼어요. 이제 더 이상 빼서 쓸 것이 없어. 동원해서 다 썼는데 더 이상 동원할 것이 없어. 그때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서 갈 수가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었죠. 정말 힘겹게 지내는 가난한 서민층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그 옆에 아이가 도시락 먹고 있으면 차마 옆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디로 뛰쳐나가요? 학교 수도가로 뛰쳐나가죠. 수돗물 막 배가 부르더라고요. 이거라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맥추절의 의미는 이 첫 수확이라는 의미가 부여돼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 첫 수확 보리 추수 미래 추수의 역사가 있기 전 보리 추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굉장한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추수를 거두게 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보리밥 하면은 뭔 색깔이 저래? 진짜 되게 맛도 없는 걸 왜 먹느냐? 그런데 옛날에는 보리밥이라도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했던 그 시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옆집에서 추수할 때 좀 나눠줘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습니까? 하루 품삯 가지고 하루 식구들 먹고 살면 다음날 먹을 것이 없는 줄 다 아는데 이거 가지고 가라. 여러분 분농이 다른 게 분농이 아니에요. 자기 곳간 안에만 채워넣는 것은 분농이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은요 부자 티를 안 내요. 진짜 부자는 자기 것만 움켜쥐지 않고 가지고 가요. 그냥 가지마. 저기 아니 이게 뭐예요 어르신? 가지고 가. 내 마음이야. 가지고 가. 앞으로 며칠은 괜찮겠지? 그걸 짊어지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일꾼 이 농부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막 대문을 들어가기 막 직접부터 소리를 내면서 여보 얘들아 그러면서 희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아내와 더불어서 아이들이 쫓아나와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숨 넘어가겠다고 무슨 일이냐고. 여기 좀 보라고. 털썩하고 내려놓은 그 자루를 보고서 온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그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400여 년 동안 그럴듯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면서 엄청난 우여곡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광야를 진행해 나가고 어떤 때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릴 위기감에 처해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식량 부족으로 이제 큰일 났는데 비상식량 떨어졌는데 어떡하냐고 눈빛이 참 초라하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털털거리면서 걸어오는데 모세와 사랑하는 백성들 간에 말은 안 하지만 교차하면서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일 새벽부터 내가 준비한 하늘 양식이 있다. 그래서 준비한 양식이 뭐라고요? 만나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생명 양식이에요. 죽을 뻔한 위기감이 봉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백성 중에는 그렇게 통역 속에서 빈곤이라고 하나님이 넉넉히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투덜투덜하는 투덜이가 있었어요. 투덜투덜. 당신은 왜 이렇게 투덜투덜거려? 몰라 투덜투덜. 그냥 투덜이가 생각나는데 투덜이 하면 짐승 중에 뭐가 생각나? 자꾸 그러니까 그러지 마. 투덜거리지 마. 투덜투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도 투덜투덜. 이제 진짜 만나 못 먹겠다.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좋은 영양식이고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고 미래에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양식인데 하늘 양식인데 그것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돼지가 마치 떨어진 진주를 발로 밟아버리면서 그냥 고추장스럽게 왜 이따위 그냥 반짝반짝 빛나기는 하고 구슬같이 생기긴 했지만 이따위가 뭐 내게 좋으랴 먹을 양식도 아닌데 하고 짓밟아버리는 것처럼 가치를 모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 양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삶의 윤택함의 행복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풍요로고 넘치면 행복할 것 같죠. 어떤 사람이 그랬대. 그냥 실컷 써볼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소요. 그렇게 많은 현금을, 그렇게 많은 금은 보화를, 그렇게 많은 양식을 쌓아두면서 먹게 됐는데 이상하네. 왜 예전처럼 그 맛이 아니지? 음식을 먹어도 예전처럼 그 맛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풍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행복하지 않고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해봤대요. 도대체 행복의 비결이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행복의 기준이 물질에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에도 아니고 그리고 양식의 풍요로운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의 기준이 은행 잔고가 많아져 가지고 쓸 것이 많은 현금 액수가 많은 것이 행복의 기준 아니고 도대체 그러면 행복의 기준이 뭔가? 오늘 절기가 무슨 절기죠? 맥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맥주? 감사가 중요해요. 힌트를 드릴게요. 행복의 기준은 많고 적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감사에서 결정된다. 옆 사람끼리 한번 나눠볼게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한번 더 이야기해보세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행복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행복해요? 사투리를 약간 써야 돼. 솔직히 이야기해봐. 행복해요? 어떤 분은요 그 말 끝에다가 왜 그 말을 쓰는지 몰라요. 임병원에. 임병원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정하지만 좀
간지럽고, 진짜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확 하고 불같이 던져버리는 거. 이병하네. 그러니까 나쁜 표현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면 좋은 표현이라든가, 부러운 표현이에요. 당신을 축복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표현이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감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에 들어가면 적어도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첫째는 뭐죠?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장절, 추수감사절. 여러분,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부자만 이야기하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왜 3대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문화시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유가 뭐예요? 감사해야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연연, 우리의 여정 가운데 30년, 40년, 70년, 90년 살았어도 아직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 두 개 뭐가 없어서요? 감사가 없어서 불행한 것. 여러분, 감사가 없어서 불행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 이야기할 거 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을 필요가 있어요. 남의 가정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가정 속에 한번 물음표를 던질 필요가 있어요. 당신 가정, 우리 가정 행복할까? 나는 정말 행복할까라고 물었을 때 즉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러고 말고 나는 행복해. 이유가 뭐야? 도대체 행복한 이유가 뭐냐고 라고 물은다면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데 어떻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요, 곧 죽을 것 같은데 감사했어요. 거기서 쓰여진 용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앞으로 가도 감사, 뒤로 가도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어휴, 신앙의 거성들은 다 그랬네. 다니엘이 이제 자기 명예가 박탈당할 위기감에 봉착했어요. 법문화시킨 이 법문서가 공고문에 다 붙여가지고 앞으로 나라에서 정한 신, 이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죽은 목숨인 줄 알아. 이렇게 경고장에 다 붙었어요. 다니엘이 그 법문서를 보고서요, 마지막 이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는데 이제 머지않아 제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리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했는데 이 총리직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니 감사하다가 오늘 죽겠사오니 주님은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더 감사한데 어떻게 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슨 기도했다고요? 감사 기도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감사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이 직이 박탈당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저 망신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유다 민족이 망신당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보존해 주옵소서. 이 직을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제가 일정한 기간 길지 않아요. 길지 않으니 이 기간 동안 주님 혹시라도 하나님 섭섭하게 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로 감사한데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죽으렵니다 했는데 감사하고 나니까 이제는 죽겠다고 마음 다 준비하고 신변 정리 다 하고 가족들에게다만 미리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얘들아 여보시게 내가 어쩌면 며칠 안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그 영원한 나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준비하고 혹시라도 내가 보이지 않거든 그렇게 된 줄 알라고 하면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랬을지도 모르죠. 다 준비했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굶주린 사자예요. 굶주린 사자.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봉하셨어요. 할렐루야. 뭐 했으니까? 감사했으니까. 목사님 왜 자꾸 V를 들고 그래? V가 아니고 두 글자. 뭐 때문에요? 감사. 다니엘이 감사하니까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야 천사들 급해가지고 사자들 입을 다 우리가 센 표현으로 사자들의 입을 다 때리 막아라. 아이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왕이 놀래가지고 사실 다니엘과 같은 충신이 없었거든요. 내 사랑하는 다니엘, 충성된 충인 다니엘, 너 없어서는 못 살 것 같은 이 기분, 이 마음. 그런데 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지만 네가 보고 싶다 하고 그냥 단숨에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아 어떻게 됐냐고 막 소리를 치면서 다니엘을 찾는 그 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여상이 멀쩡하게 건재하니까요. 그를 오히려 끌어내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수하고 정죄하고 의도적으로 나쁜 법을 만든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법에 매여가지고 죽도록 했죠. 다니엘뿐인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 마찬가지죠. 그를 위해하고 모략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같이 14절 말씀부터 한번 크게 읽어요. 아직 못 찾으신 분 있는 것 같아요. 구약성경 117페이지. 자 14절. 출애굽기 몇 장이죠? 23장 몇 절이죠? 잘 찾아봐요.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그 유격을 3위로 나누셨죠. 여러분 7이라는 것도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천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 천이라는 수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권세 역사를 말씀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농사를 지었는데 그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결실을 얻었사온데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양식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첫 열매를 헌신했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첫 농사예요. 첫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뭐가 안 내렸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 참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 얼마나 세미하게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분은 내 편이 아니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원망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하나님께서 노년에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새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새 생명들이 많이 올 한해 새 생명들이 많이 출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폐문이 닫히고 이 새 생명을 생산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려야 될 일들이 자꾸만 쇠락해지고 퇴락되어지는데 이것은요, 좋지 못한 징조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어둠의 그림자처럼 정말 좋지 못한 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생명이 많아지는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기록적으로도요, 2025년도에는 새로운 새 생명이 태어난 출산 기록이 더 많아지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어떤 때는 성질 급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스를 통해서 여보시게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우리는 안 돼. 당신이 우리 가정의 기업모를 후사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러분, 오죽 아브라함이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자기의 종 엘리에스를 의지하고 싶은 그 충동과 마음이 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 지금 뭐 하는 거요? 내가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냐고. 하나님의 벼락 같은 말씀 음성이 들려와서 여러분, 머지않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한 15년이 지났을까, 깜짝 놀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아브라함 왜요 하나님. 네 독자 아들 이삭 얼마나 이쁘냐. 아이고, 하나님 말씀도 마세요. 어디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말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질투날 정도 독자 이삭을 막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저가 이삭을 선물로 주었더니 나는 이제 안중에도 없구나.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어이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나중에 후미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고 결단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죠. 칼을 빼가지고 양을 잡을 때 그 목을 따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목을 땄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마지막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그 음성을 우리가 잊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유, 왜요 하나님 숨 넘어가시겠네. 왜요 왜. 아브라함, 아브라함, 스톱. 그때 하나님 이제야, 그 다음에 하셔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귀가 먹으시고 하나님의 눈이 안 밝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디으셔가지고 그동안에는 못 느끼시고 몰라셨나?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몰라. 짓궂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그랬어. 이런 것이 이제라고 들어가면요, 그 직전에서 그 다음 단계로 확 전환되고 반전되고 새로운 역사가 출현하는 그런 문맥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 야고보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일부러 함정 빠뜨려 놓고 큰 공경에 빠뜨려서 괴롭히려고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나서 더 좋은 복을 허락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는 네가 나는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이제는 전혀 믿음의 사람 아닌 것 같아.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한번 보여줘봐.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되 그 아들이 죽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아들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됐어. 내가 언제 네 아들 너에게 주었는데 도로 가져가는 법이 있더냐? 너의 마음을 내가 시험해 본 것뿐인데 그 옆에 한번 봐라. 내가 대신 준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양을 이삭 대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지요. 하나님이 이삭의 선물을 저에게 허락하신 다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 표현이 잘못된 것뿐이지 하나님 떠난 거 아니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증명해 보이고 나서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았더니 여러분 오늘날까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간 사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감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것을 중요시해요. 우리의 첫 마음을 기뻐히 받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하고 생명의 복음 증거의 선교 비전과 구제 역사가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다시 한번 다짐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도 감사. 주님, 악조건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어도 우리나라가 참 시대가 지금 굉장히 위급하고 어렵다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 감사는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이요, 필리핀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나스래요. 제가 조사해서 체크해 보니까 경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태풍이 몰려오면서 뭘 몰고 와야 돼요? 비를 몰고 와야 되는데 지금 가물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장마도 아니게 그냥 쑥 지나갔대요. 큰일 났어요. 이러면 앞으로요 큰일 납니다. 태풍이 올 때 어떤 때는 좀 피해가 있기도 하고 너무 과하기도 하지만, 지금 필리핀에서 이 태풍이 몰려오더니 이 다나스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태풍이요,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한반도로 들어올 때 뭘 품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열기를 품고 들어온대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다고요? 더 더워진다. 그래서 더운 거구나. 여러분, 이 태풍이라는 놈이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태풍을 몰아서 열기를 한반도에 이렇게 몰아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 그러셔요? 예전에는 태풍이 저 남쪽 서쪽에서 몰려올 때 비를 몰고 와가지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저수지에 댐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그 오염된 거 한번 싹 쓸어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열기가 왜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적절한 비를 몰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센 열기 말고 적당하게 좀 비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풍요로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풍요를 주실 때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또 하나 있어요. 이슬비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비가 내려야 될 때입니다. 6월 7월에 비가 좀 내려줘야 그거 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가을에도 쓰고 겨울까지 쓰고 봄까지 쓰는데, 이때 안 내리면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다시 한번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신령한 능력과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어,